오늘 제목은 허탄한 자들입니다. 허탄한 자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 각종 기도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배와 기도회가 다르다는 것.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 매일매일 하는 새벽 기도회가 기도회고, 또한 수요 예배도 기도회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것도 기도회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예배는 언제만 했어요? 주일에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새벽 기도회, 기도회를 참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성도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죠?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한 부서 한 부서 많은 부서에 봉사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반주하는 자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반주하니까 믿음이 좋다. 주방 봉사하는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은 주방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다. 그런 걸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자를 믿음이 좋다고도 합니다. 자, 우리의 기준점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보통의 사람들하고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진 자들을,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행사하는 교회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행사를 드리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성탄절을 핑계로 행사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핑계로 행사를 하고 전도를 핑계로 행사를 하고, 이게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혼자서 막 힘에 겹게 봉사해서 나자빠지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면 저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하면 돼요. 저는 안 힘들거든. 예배라는 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의식을 치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12제자와 함께 말씀하신 후에 성찬을 하는 거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예배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했던 그것을 보고 우리도 말씀과 함께 성찬, 식탁의 교제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제가 평신도였을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 늦게 와요. 그래서 경배의 찬양을 안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성도가 많으니까, 저는 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를 빨리 빼려고 또 빨리 나가려고 축도 받기 전에 간주하면 나가요. 그리고 식당 가서 빨리 밥 먹으려고 내려가요. 예배일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교회에 온 사람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초월적인 분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께 피조물인 우리가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그들에도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평가해야지, 그들이 수요기도에 오고 새벽기도에 오고 막 교회를 자주 온다 그래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우리 정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 끝 무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1장 끝에 그 이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까 기도할 때 그게 너무 와서 닿았어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뭘로 평가하고 싶으실까요? 이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벗어나 평생 아담은 새벽부터 밤까지 가장으로서 나가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야 처자식을 먹일 수 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었어요. 같은 동격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남편을 지도자의 위치에, 남편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다 놓고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는 아이 낳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때서야 아담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원래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뭐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던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쫓겨나서 이제 뭐 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로. 그래서 자기와 같은 일을 내 자식들은 겪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다가 시기와 질투로 자식을 둘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물로 다 없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한 사람 노아를 남겨놓고 그 노아의 가정으로 인해서 또 세상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음으로 인해서 노아의 세 아들의 부류에 따라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만든 지구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욕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외로우셨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기 카네이션 받으셨어요? 안 주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카네이션을 갖다 달아드리면 야, 이거 쓸 살데기 없는 걸 뭐하러 사오냐? 차라리 그걸 돈으로 주지. 이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난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게 진심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안 하니까 섭섭하던데요. 꼭 해요. 섭섭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는 그것보다 선물을 더 아니에요. 선물도 좋아하고 그것도 좋아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우리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외로웠어요. 자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고 했는데
자기를 정작 찾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자기를 찾는 자녀를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11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때 이방신을 만들어 팔았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내가 만든 이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신 말고 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와 이야기를 하고 나와 동행하는 신은 없을까? 라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찾고 아브람도 찾았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문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떠난 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도록 아브라함이 그러면 11장 12장에서 그렇게 된 거냐? 기도했던 것처럼 기근이 있으니까 세상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도저히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땐 자식도 없었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실수를 반복해요. 근데 그 실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찾으니까 실수가 뭘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뭐냐? 바로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것을 명령을 했을 때 그때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말 한 끗 차이인데 그냥 가정에서 존귀함을 받은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서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가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믿음의 조상이 행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그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의 모습을 보고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할까요? 그것을 예루살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야고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너희들 그 믿음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오늘 편지를 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고 마지막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지만 믿음이 있는 건데 그것을 말씀으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부의 대화 중에 70%는 거의 뭐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제가 우리 어머님 치매 걸릴 때 갔잖아요.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만 해도 저의 이름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1달 전에 갔더니 제 이름을 몰라요.
누구 이름만 알아요? 아들 이름만 알아요. 아들. 그분의 머릿속에는 아들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부의 대화 70%가 잊어버렸다 그랬죠? 우리 부부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게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렸다고 치부하기에는 영벌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우 목사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그래 지옥이나 갈지어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가 부모님이 잘 되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자녀들은 듣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가 하는 행동을 이해해요. 그가 언제 깨달을 건 줄 아세요? 부모가 죽어야지만 깨달아요. 그 전엔 절대 못 깨달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거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포기 안 했는데 네가 왜 포기하니? 너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야고보가 아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야.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차별대우, 공동체 속에서 차별대우는 도를 지나치고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스스로 그 공동체를 떠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했던 행위를 통하여 정말로 어떤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로 문명을 떠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근데 그를 바치라고 하는데 번제로 태워 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말씀은 열심히 듣지만 행하려고 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허탄한 자들. 허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허탄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허탄하다는 건 거짓.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거짓되고 미덥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허탄한 자들의 반대말은 뭔지 찾으셨어요?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네, 허탄한 자들,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는 자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벗이에요, 벗. 우리 은채 친구, 중학교까지 막 죽고 못 살았던 친구가 고등학교에 와서 달라졌어. 세상 모든 거를 잃은 것 같아.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 벗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을 잃었다고요. 잃어버리고 그들이 뭐가 됐어요? 허탄한 자들이 되어버렸다고요. 거짓말쟁이들이 되어버렸다고요. 거짓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고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속에 그렇게 거짓된 영으로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탄한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벗. 얼마나 멋있습니까? 창조물에게서 피조물이 벗이라는 얘기를 듣기가 쉬운 게 아니죠. 야고보는 이것을 예로 들면서 뭐를 예를 들었냐면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아들네 집에 가면 아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바쁜데 자기들 때문에 오는 것이 미안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 힘든데 밖에서 누구 손녀하고 뭐 사 먹고 들어가세요. 그래. 사 먹고 들어가세요. 근데 카드는 안 줘. 돈은 안 줘. 뭐만 해? 말만 해. 지금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 또 사실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 먹고 들어가라고 말하지 말고 예약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결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 결제했으니 가서 드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야고보는 공동체 속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목사인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하는 기준인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3절인 거예요. 심판하는 기준이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양의 자리와 아버지 염소의 자리에 앉게 하면서 그 기준이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근데 그 행함이 뭐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갖다 입혀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갖다 주었고 내가 병이 났을 때 약을 사다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먼 훗날의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30살까지밖에 안 살고 가신 분인데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니까 공동체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공동체 속에, 교회의 공동체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방인, 고아, 가부, 연약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그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위대해 보여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보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보세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지라. 목사요. 그거 귀신들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벌벌 떨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이라는 벌벌 떨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지옥에 갈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기도하려고 하고 아둥바둥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만 형제 자매를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유, 옷 좀 입고 다니세요. 옷 사줘 봤어? 불 좀 더 떼세요. 추운데 살지 마시고. 가스비 내줘 봤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자비를 강조한 신명기를 위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강조한 산상수훈 설교를 위배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주는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염소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불법의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허탄한 자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법의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자들을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회를 계속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정말로 헌금을 많이 낸다고 되는 거, 이건 일부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거냐? 올바른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작게라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아유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난 못해. 그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본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오늘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또 예를 들은 거예요. 자, 한번 기생 라합을 봅시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리고 나라의 기생이에요. 근데 여리고 나라의 기생은 뭐냐? 신전의 창녀에 몸을 팔아서 하나님 이 신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요단강 건너편에 애굽에서 출발한 히브리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자기 여리고 백성이면서도 여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소외된 자예요. 근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잖아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잖아요. 나도 저 하나님을 믿으면 저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2명의 사람이 자기 여인숙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본다고 생각했어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숨겨두었어요. 이내 자기네 나라의 당국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찾아와서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이 숨어들었다는 정보가 있는데 내놔라. 근데 너무 뻔뻔스럽게 네, 왔습니다. 그런데 한 발 늦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 산속을 벗어나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빨리 따라가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따돌렸어요. 따돌리자 군인이 가자마자 성문은 닫혔고, 그때서야 이 옥상의 3대 바구니에서 꺼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도 믿게 해주세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를 나와 내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들이 이 땅을, 우리나라를 삼킬 것을 나는 믿습니다. 기생 라합 때문에 라합의 가정은 붉은 줄을 내면서 그 전쟁통에서 살아남았고, 그 기생 라합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생 라합처럼 선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 성도님, 자매님 이러면서 교회 안에 대접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여러분은 기생 라합처럼 이런 일 정도는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이것이 벗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벌벌벌 떠서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귀신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이웃에게 행하는 귀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채워주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산 믿음, 벗이 되는 믿음은 그 어려움을 당한 자의 창고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서 그거 다 못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설교에 뭐라 그러냐면 2벌옷이 있으면 1벌을 갖다 줘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이 있으면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말고 그 먹을 것에서 조금 덜 먹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허탄한 자, 거짓된 신앙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벗이라고 이렇게 받는 산 믿음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려줬던 축복, 그죠? 너희의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복. 기생 라합에게 주었던 축복, 기생 라합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쟁취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들었다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상관없어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래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아니면은 뭐 홍수로 일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런 자야 허탄한 사람이 되고 헛된 믿음을 갖고 염소의 자리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산 믿음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것을 야고보는 마지막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한 것처럼 허탄한 자가 되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